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마지막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이 시간까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지켜주셨던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 안에 잘 살았는지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멘.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희미한데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경 통독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의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새기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행함 있는 믿음의 성도가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2025년도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는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셨고 저희는 아버지 나약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강하셔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한 절 한 절이 나의 삶의 중심에 아버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성경 통독을 위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역 특송 하실 수 있나요? 네. 우리 1구역부터 4구역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2장까지 읽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서로 교독하면서 읽고 1장과 12장은 음원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날 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10장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11장 12장 음원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록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니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인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노라. 아멘.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제 8장에서 12장까지를 또 내게 꺼주세요. 지팡이 같은 갈대 12장까지를 함께 읽어 나갔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환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 12장까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매우 요한계시록 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서는 심판이 진행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보호와 그리고 구원이 병행되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장에서 11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12장을 통하여서 그 심판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실체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어나간 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는 심판을 무서운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서운 책이다? 종말의 때? 심판? 이런 것들만 떠올리게 되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되게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또 어렵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잘 안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을 무서운 재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심판은 사탄의 계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으로 교회가 환난에 빠지게 되지만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도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계속 혼란스러워서 환난 속에 있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전혀 흔들림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을 함께 읽었는데 각 장을 조금 요약해서 본다면 8장은요. 하나님의 인내와 길이 참으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는 3번의 큰 심판을 보여줍니다.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 이렇게 3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에서 그 3가지 심판 중에 7 인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는 6번째 인을 뗄 때까지 그 심판의 기록이 쭉 나열이 됩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심판이 그러면 7장에 나와야 되는데 이 7번째 인을 떼는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8장에 가서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2장의 사이에는 긴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7째 인을 떼자 하늘이 고요했다라고 우리 8장 1절에 쓰여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러한 고요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에 죄가 닥치고 인간의 삶에는 각종 두려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는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하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놀라운 사실은 7번째 인을 떼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 중에도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8장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8장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이 되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향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성도들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드리는 그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아무리 무서운 심판의 때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7번째 인을 떼실 때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3가지의 심판 중에 이제 첫 번째 심판이 다 완성이 되었음에도 그만큼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2번째 심판인 7 나팔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붑니다. 그때마다 이 땅에 무서운 재앙이 닥칩니다.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7인을 떼실 때는 4분의 1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3분의 1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이 처음에 나팔, 7 나팔 중에 4 나팔은 자연 세계에 대한 대부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잘못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살아가야 할 그 자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환경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자연의 멸망은 곧 뭡니까? 우리 인간의 멸망이 되는 것이죠. 땅, 바다, 강, 하늘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심판이 자연계에 임한 심판이라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사람에 대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생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받는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겪는 고통 같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6째 나팔은 유브라데에서 불린 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지요. 대규모의 죽음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은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고 위기에서 건져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 대상들을 여전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개라는 하는 부분인데요.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은 7인의 심판은 지나갔고 7 나팔의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순서상으로 이제 10장에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불지 않고 있죠. 10장에는 7번째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7번째 천사의 나팔은 11장 말미에 가서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패턴은 7인을 떼실 때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때도 인내하고 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더 참혹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환난이 닥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는 책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 중에 이제 작은 책과 사명의 재확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에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열린 작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보는 사람이 요한이지요. 요한이 그 책을 먹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하죠. 그 책을 먹으면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보고 이 책을 먹으라고 한 것은 다시 예언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의 사명은 그때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에게 다시 그 책을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의 삶이 평화롭고 나의 삶이 평안하고 부유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핍박이 올 수도 있고 힘겨운 삶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는 쓰더라도 그 고통은 힘들더라도 그 말씀이 입에 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이제 불게 되는 거죠.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증인을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촛대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물과 불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가물게도 하고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권세를 주셨는데 이러한 권세를 가진 이들도 세상 권력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것은 분명한 패배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누가 그 일에 나서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3일 반 후에 부활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연상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두 증인에게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들을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다른 세상 권세 앞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 세상의 권력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하늘을 올리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결국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고 또 믿음을 지켜갈 이유가 되는 것이죠. 천사가 7째 나팔을 부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장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들에 대항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해를 옷처럼 입은 해산이 가까운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 해산하는 여자,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산한 여자가 낳을 아이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오면 삼키려고 서 있는 붉은 용이 바로 악한 세력들 사탄이죠.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려 하고 성도를 미혹시키며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여인을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초월적인 힘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격받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당장 심판을 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과 인내로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잠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탄은 패배한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심판 속에서도 성도의 기도와 증언은 종말의 역사 속에 핵심적이라는 것을 또 성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전히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이제 돌이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때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또 심판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해가며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계획하고 시작하려 할 때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뜻을 묻고 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장 1절과 4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